자들이 받을 만하도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나를 말씀 잘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의 시험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은혜가 없어서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 모양이야. 지금 25점. 저분 잘 듣고 있네.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구나. 90점.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점수를 성도들에게 지금 보면서 점수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예수님이라면 잘 듣고 있나?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행하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치고 답을 내는 거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꼭 설교할 때마다 나가서 있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얻어가지고 오늘 또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밖에서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고 나서 은혜 받았군요. 50점, 20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지요? 맞아 안 맞아요? 이제까지는 그냥 떨어요. 지금 내가 설교 못해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야.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쩜 좋아?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를 잘 받아야 돼. 점 잘 받아야 돼. 벌써 빵점짜리가 있네. 빵점. 벌써 25점짜리 있네.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갖고 저는 시험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몇 점짜리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무조건 시험지를 내면서 받으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좋은 점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 너 그렇게 해서 되냐? 25점. 왜 너 그렇게 되냐? 빵점.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말씀 전해가지고 할렐루야 은혜 된다.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성도가 잘 들어서 내가 할렐루야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저를 여러분들은 평가하지 말아요. 잘하든 못하든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이 점수가 몇 점인가를 스스로 점수를 내가지고 오늘 많은 점수 갖고 A 플러스가 돼가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경건의 훈련.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이 뭔가 하게 되면은 경건 훈련은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열심히 반복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면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천국에 가서도 너무나도 유익한데 경건의 훈련을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받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이 왔어요. 와서 설교를 잘했어요. 교인들이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90점. 왜 여러분이 점수를 내나요? 근데 어제 90점이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똑같이 설교를 또 했어요.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인데 똑같이 또 하는구나.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거. 한 주간 더 기다려보자. 그 다음 셋째 주 되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장로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시오. 이게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느냐고. 그런데 넷째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또 했어요. 그래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들고 나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제가 설교를 첫째 주일날 했는데 보니까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설교하면 뭐하나 할 정도로 또 두 번째 그달 또 했더니 또 마찬가지야. 또 마찬가지야. 에란 모르겠다. 될 때까지 성도들이 순정하고 행할 때까지 계속 해보자.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알고 아하 그랬었구나. 문제는 우리한테 있구나. 우리가 말씀 듣고 살지 못하고 말씀 듣고 행하지 못하고 말씀 듣고 변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문제 있구나.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점수가 나빴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저도 설교 하나 해놓고 1년 내내 똑같은 설교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건의 훈련을 지난번 쭉 했던 것 가운데서 다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첫째, 둘째, 셋째를 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 목사님 다 알고 다 행했습니다. 나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두 번째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믿음을 가졌다면 큰 믿음을 가져야지. 이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이 사귐이 좋은가 나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일부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것도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세 가지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아예 두 가지만 가지고 하고 다음 주일에 셋째, 넷째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게 되면 문제들이 날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이 어떤 관념에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내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고 내 생각에서 이걸 바라보게 되면 큰 문제예요,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그런데 나는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쳐다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 첫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큰 문제가 생겨도 둠둠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관념에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경건의 훈련. 자, 경건의 훈련은 당신이 이제까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당신 입장에서 생각하고 당신 모두를 판단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보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두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 설교도 내 입장에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게 되면 성령이 감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고 이걸 판단하고 이걸 행하여 나갈 때에 변화된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적 변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이해가 더 쉬워요. 성경에 보면 저는 늘 다윗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다윗을 좋아하는데 이 다윗이 소년 때에 전쟁 중에 있는 골리앗이 큰 소리를 빵빵빵빵 치고 있는 가운데 이 소년 다윗이 가보니까 모두가 다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린 진다. 그러니까 도저히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수천 명 가운데서 다윗 소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져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이 다윗은 나갑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떻게 나가서 돌배매를 가지고 딱 털려가지고 딱 던지니까 막 웃으면서 야 조그만한 소년 네가 뭐 안다고? 죽어버렸어. 그 많은 사람들은 내 관점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 가지고 하니까 전부 어떻게 두렵고 큰일 났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시작해야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되잖아 이것이. 그 성경은 위대한 거예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또 제 기억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수백만 명이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도착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정말 어떤 땅인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좋은 땅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12명 보내는데 그중에 10명은 똑같이 그대로 본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지요. 가보니까 저들은 거인이야. 가보니까 저들은 무기가 우리보다 달라. 신무기야. 야, 저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누구 생각? 내 마음으로.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가서 보니까 똑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요? 저들이 물론 거인이고 힘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저들은 보니까 우리의 뭐예요?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말씀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성경으로 본다 이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본다 이거거든요. 말씀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고 모든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이거거든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 코람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코람데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늘 성령으로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늘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늘 어떻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체질화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지요. 1879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책을 썼어요.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갔어요. 10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이 목사님이 1년 내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1년 내내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두가 이 생각과 관념이 뭐예요? 뭘 하든지 뭘 생각하든지 뭘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을이 완전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앞으로 쫙 와대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복 운전이 뭐이지? 쫙 지나갔어요. 당장 나온 게 이 세계에 나와. 이 세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훈련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다 사라지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신학교 강의를 좀 해요. 신학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51명의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분노하고 싸울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그때 이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남편하고 막 싸우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부부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싸우다가 안 싸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싸우겠습니다. 왜 그래? 이제까지 없던 행동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끝났대요. 이것이 끝났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왜 없었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자, 경건의 훈련. 모든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 자꾸 훈련해야 돼요. 병원에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만 왜 그렇게 교통사고 조심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왜 다쳤어?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오더니만 아이고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더 뭔가 잘되게 하려고 한 거지 뭐. 이 해석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요 사이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의 사실을 두고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먼저 하나님께 그 입장에서 바라보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두 번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하라. 그래야 하면 저에게 주실 것이요. 그 기도하여.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구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많잖아요. 믿고 기도하게 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기도해서 부족함을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참 조심스러워요. 안 믿어지는데요. 저도 걱정이에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나는 믿어져.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팍팍 믿어져요. 이게 뭔가 하기를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믿어져요. 죽어도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주야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제사하모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믿음 없는 분들 앞에 나온 말씀을 잘 듣다 보기는 어느 시에 믿어져요. 전도되어져가 나와가지고 안 믿어져요 하는데 근데 나와가지고 말씀 잘 듣다 보면 어느 시에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뭔가 하면은 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게 돼 있어요.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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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어느 시점에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믿음이 언제 생기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큰 믿음 되려면 믿음 생활 잘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전도할 때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그거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 그건 좀 이상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단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되니까 자녀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여기 굉장히 더워, 지금. 더우니까 제가 지금 더위 때문에 팍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여러분 안 더워요? 여기 켜놨어요, 벌써? 켜놓은 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더워가지고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만 해도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더운지 몰라요, 지금.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 제자들 불렀어요. 이래가지고 그 전까지 너 많이 배웠지? 따라다니면서 자, 그러면 다른 거 두 가지만 딱 할 테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너 말고 너 옆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요한. 예, 엘리야. 예, 예레미야. 잘 맞춘 것 같아. 그래.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세례요한 거니까 너 세례요한 그지면 안 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조금 말을 못해요. 그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딱 뜨더니만 선생님 그래 말해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너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고백이 진실로 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란 고백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너 복이 있다. 그런데 잘난 척하지 마라. 너가 이 말 한 거는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너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한 거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입니다. 먼저 예수를 강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일하실 수 있을 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만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백부장이 찾아왔잖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만한 믿음을 딱 보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막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에 피를 흘리면서 지금 얼굴은 몰골이에요. 이제 뭐 죽을 둥 말 둥한 그런 상황인데 들려온 소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믿느냐 하게 되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는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만한 큰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지나가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나간 순간 딱 붙잡았더니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를 하셔야만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내 기도 아버지가 역사하실 수 있을 만한 기도다. 이럴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믿음 갖고 나왔느냐? 믿음 없다면 필요 없어. 믿음 갖고 나왔느냐?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주님은 물으실 때에 믿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만한 그런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를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